찬송가 64장 드리면서 5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귀한 당신의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어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의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게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민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다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또 다른 족보. 우리 야곱의 또 다른 족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 1절부터 11절인데요. 줄친 부분 1, 2, 3절과 6절, 7절 그리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자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사람이지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을 에리가 불렀죠. 때가 되면 유다가 그의 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거죠. 그러자 유다가 그의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하죠. 하지만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제 그의 세 번째 아들을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들여보내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죠? 아직 그의 세 번째 아들은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성했으면 뭐 또 셋째 아들을 또 보낸다 하는데 아직까지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다에게 더 걱정스러운 일은 이 세 번째 아들도 어때요?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게 뭐냐 하면 그 며느리에게 수절하고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다의 전략이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유다의 아내가 어디 사람이라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가나안 사람이었다. 가나안 사람이었다. 그까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본문 12절에서 23절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줄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앞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14절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18절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죠. 유다는 그 슬픔을 뒤로한 채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향합니다. 시간이 근데 지나도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을 만나지 못한 다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다는 것을 말해주게 되죠. 그죠? 그 말을 들은 다말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유다를 속이죠. 다말은 유다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유다는 자신이 겪은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죠. 다만 이 일로 인해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4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줄친 부분 24절, 26절 그리고 29절,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유다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하게 되지요. 시간이 흐르니까 당연히 다말의 임신을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또 유다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들은 유다는 불같이 화를 내죠. 왜냐하면 다말에게 수절하고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가 임신했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죠? 유다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참을 수 없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다말을 뭐 하라고요? 불사르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다말이 사람들이 끌려 나갈 때 그의 시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의 임자로 인해서 자신이 임신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유다가 그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 자신이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아들 둘이가 태어나죠. 형의 이름은 세라며 동생의 이름은 베레스입니다. 이들이 태어나는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제가 올린 데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서 끝이 나죠. 자, 보세요. 야곱의 족보에서 여러분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을 언급한 것이 창세기죠. 우리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을 언급하지만
마태복음은 어때요? 보세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 해서 어떻게 끝납니까?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38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8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적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이어졌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창세기 이제 37장에 볼 때 우리가 이제 3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어때요?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냈다 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야곱의 큰아들 에서에 대한 족보를 36장에 기록하고, 그 다음 37장에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지만 에서와는 달리 그 야곱의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7장 이후에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17세 소년으로서 해서 37장이 되어졌다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어디로 이어져요?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38장을 넣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8장만을 보면 어때요? 그냥 뜬금없다. 그냥 유다의 이야기, 뭐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죽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을 또 죽을까 해가지고 셋째 아들 죽을까 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가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사람들 볼 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을 봤더니 놀랍게도 그죠?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가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 뭐예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37장에 따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장자니까 르우벤과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통하여서 우리 제목이 뭐였죠? 야곱의 또 다른 족보. 그냥 38장을 보면 목사님이 왜 야곱의 또 다른 족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여기는 족보 얘기가 없잖아요. 36장에서 곧 에돔의 뭐 족보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38장에 뭐 예를 들면 유다의 족보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봤더니 제가 제목을 야곱의 또 다른 족보라고 붙인 것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이고, 우리는 뭐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죠?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지금 쭉 흘러가는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12아들을 주셔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무엇 때문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서사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한 또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가지는 또 의미는, 우리 성경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뭘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37장, 38장까지도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족보의 이야기도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야곱의 또 다른 족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죠? 전능하심, 그 전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말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6장 37장에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